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펴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몫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본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죠. 4절부터 23절까지 보려면. 그래서 일단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기준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주셨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경험했던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단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또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축복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외인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서 첫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기에 너희가 나의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 철저하게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본받으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위한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비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결국 영원권에 이르는 그런 삶의 모습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울 역시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그들과 융화될 수 있는,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과 같이 또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약한 자의 모습과 같이 그의 태도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과의 어떤 접촉, 교제를 가졌던 이유는 철저하게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큰 A번에 제가 그렇게 써놨고 스몰 A, B, C, D 해가지고 이제 소문자로 A, B, C, D를 써놨는데 거기에 내용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예. 물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과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구약만 있고 구약 이후에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고 메시아로
분명히 어떤 분이 오실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어떤 판단,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들이기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눈높이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율법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교독하고 있는 십계명이 그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의 가장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아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이 완전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절부터 쭉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과 관련된 계명, 간음과 관련된 계명, 맹세와 관련된 계명, 악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습, 또한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제에 대한 계명,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질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7절에는 7장에서 가서는 비판에 대한 계명,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와 관련된 계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거 구약과는 다른, 사실 다르다고 하면 좀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더욱더 완전케 하셔서, 구약은 겉사람의 법, 드러나는 법이었지만 신약의 법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심령에 관한 여러분 그러한 계명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2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이 있고요. 또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제 신약에 와서 사라진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규례, 제사와 관련된 여러분 율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막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들어올 수 없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제물, 여러분 뭐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뭐 혹은
새를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전 안에 막 이렇게 좀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과거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뒤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짐승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그런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7장, 8장,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율법이 사라졌음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저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로 인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저들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C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몰 C입니다. 소문자 C죠. 시작.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지켜야 될 여러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반드시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 스스로 그렇게 저들과의 만남을 갖고 저들과의 어떤 교제권을 내가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저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스몰 D입니다. 잠깐만, 스몰이라 그러네. 예, 소문자 D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소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여러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올리기 위하여서 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그가 전도하는 일에,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예수 믿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겠죠. 그 일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모습,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되어졌다라고 이런 성경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제 창립되어지고 나서
뭐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전도가 되고 있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을 것이고, 이제 2차적인 책임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의로운 의인 99명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일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분주함, 나은 사람 온전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집중하다 보니 결국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많은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건 내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내가 비난받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과 어떤 만남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 소홀히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각 사람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의 어떤 눈높이를 낮추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저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예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 큰 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제 자기 절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종한 자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축복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영혼을 얻고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주변에 기록해놨죠.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잖아요. 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느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 있을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가? 고린도전서 9장 그 위에 있는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참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넘사벽이에요. 바울과 같은 삶을 어떤 목회자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그가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주의 종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지를 그리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바울은요 정말 헌신된, 정말 수고하는,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종이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정도의 올바른 삶을, 특별한 삶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가져야죠. 어떤 한 사람을 세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저들에게 심는 자로서 육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지금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소위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 몇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오전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요구했다,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죄종을 가리켜서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좋지 않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가 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섬기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며 너희들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서 4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받는 상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결코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쭉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요즘 성경들 많이 읽고 계시죠? 예. 보면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여러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눈물 흘리며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산의 위협,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을 그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가 기억하면서 애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그가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은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는 자가 있을까? 나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 시간에 오늘은 그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섬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의 종을 향해서 여러분 섬기는 모습 또한 거기에 준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전 예배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평생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그가 일평생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나의 상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앞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습을 주의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실상 안 그렇거든요. 예. 한 번에 우리가 180도 바뀔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우선시 되어지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주를 위한 삶이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또한 그 사이를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계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 삶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